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주여 영원 영벌
아버지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왜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 세계의 4대 종교, 우리 부처님, 또 예수님, 그리고 마호멧, 공자님까지 총 4분이 계시죠. 이 4분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다 종교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6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그 다음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생명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밥의 특징은 매일 먹어야 돼요. 열흘 전에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매일 밥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 창시자가 내가 생명의 밥이니까 나를 먹어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고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바로 나를 먹는 것이다.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다. 내가 생명의 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먹는 게 뭐냐? 그러면서 5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51절부터 읽게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서 안 들으시면 수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가 죽으시고 죄값을 갚은 예수의 피십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린애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매달 저렇게 그 어린애의 피를 먹는다. 자,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거짓 선동가들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어린애의 피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실제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이거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짜집기 한 거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후대의 종교 천재가 이것을 작심하고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아고, 예수님은 사생아로 인해서 어렸을 때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고생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내적 승화를 통해서 사랑의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를 설명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 지은 것,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띄워주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나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10절도 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이 당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순교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저 외곽의 그 동굴, 지하 땅굴, 거기서 400만에서 500만원이 삽니다. 기독교가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땅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빛을 못 봐요. 그래서 대부분 눈이 거의 실명이 된 상태고 밤에만 나가가지고 먹을 걸 구해가지고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병정이 하도 미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다가 들어가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분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공부 안 해도 대학교 합격 가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아니 굳이 그런 거가 아니면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 지금 행복하냐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들 항상 신기루를 쫓아요. 신기루가 뭐냐? 저만큼의 돈을 벌면 나 행복할 거야. 나 저 정도로 지위가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현실은 내가 괴롭지만 그건 저만큼의 돈과 권력을 갖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거니까 참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걸 얻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라는 신기루 속에 사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하는 돈과 권력을 이미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냐?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에 선동되고 미혹되듯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가 터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뇌가 터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동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대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냥 신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천국 지옥 없어. 죽으면 끝이야. 너 괴롭잖아. 근데 괴로운 인생 더 살면 뭐해? 천국 지옥이 없는데 왜 더 살 필요가 있어? 어차피 사는 게 괴로움이면 지금 그냥 네 스스로 죽어. 그럼 깔끔하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허무주의에 빠진, 허무주의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천국 지옥이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착한 일을 얼만큼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또 내일도 지을 거고 그 다음날도 지을 건데 야, 나 그러면은 착한 일은 또 언제 하나? 그럼 착한 일을 다 하지 못하다가 죽었어. 죄를 다 덮지 못했어. 죄를 100개 지었는데 착한 일은 99개밖에 안 했어. 그러면 하나 죄 때문에 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건가? 그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실력으로 착한 일을 도대체 얼만큼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예를 들면 신라호텔 뷔페에 가야 돼요. 근데 걔는 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가지고도 10,000원밖에 안 돼. 근데 뷔페를 하려면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안 돼. 자기 노력으로는 10만 원 가져가서 저 어린애니까 할인해주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너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보호자가 와서 나머지 돈을 내주면 그래, 넌 이제 들어가도 돼. 우리 착한 일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준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그 죄들을 다 대신해서 벌받고 죽으시고 그의 피와 살을 찢고 그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다 완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착한 일 단 1도 포함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